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또 이제 그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또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 제출하는 날인데 써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제 일꾼들이 이렇게 앞으로 9월 달에 이제 군복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을 뽑게 되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안수하고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 그동안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우리가 일을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고 참 노력하고 많은 신경들을 쓰고 이렇게 하느라고 분주했지만 정작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일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일에 빠져 있고 이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거나 또 주님이 그 분부하신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저 자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직분이 이제 활용되어져서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제 연결하는 이러한 단어죠. 모든 서신서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앞부분은 주로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뒷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죄인이 되었고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이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들이 불행의 원인이 이제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든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인간들의 일들은 대체적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인도함을 따라서 실패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제물로 드리는 건 뭐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그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립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뭐 자살을 하거나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일들 또 그런 것들만 이제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계획이라든가 또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일터 또 건강, 직장, 사업, 재능, 재물, 나의 모든 그 시간들 또 내 미래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아침 시간을 드린다든가 또 주일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린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한 영역만 드린다든가 물질의 일부분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이 주권을 이양해야 됩니다. 권력을 주님께 양도하고 이양해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적인 것들, 부분적인 시간이라든가 부분적인 일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영역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일이 되게 되고 또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 없이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실패했던 이러한 역사들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고 주님께 다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억울하겠습니까? 내 거 다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물질, 시간, 또 나의 사업, 나의 계획들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너 독단적으로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억울한 생각 들죠. 그래도 이쯤 내가 어느 정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시간 정도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이건 내 겁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왕권을 일부는 좀 쥐고 있고 일부는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삶을 다 주님께 드리라. 그래야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면 어떤 그 부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아주 그냥 다 쫄딱망한 나하고 좀
사업을 좀 같이 해보자.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엄청나게 뭐 손해될 거 있습니까? 다 빚두성에 앉아있고 그냥 다 이렇게 망해서 하루 식사 먹고 살기가 힘든 이러한 가운데서 부자 그 재벌이 나하고 함께 사업 같이 하자고 한다면 우리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의 모든 주권을 나한테 양도하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참 기쁨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현실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는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저 가정도 제가 다스리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부부싸움도 꽤 여러 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자 하면은 이제 너 한번 잘해봐라 하게 되면은 잘 돼도 망하는 것이고 안 돼도 망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잘했으니까 참 이렇게 높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안 되게 되면 또 비참해지고.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빈궁에 처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이러한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자주 이렇게 내어드린다고 하면서도 실패하고 또 내가 왕권을 뺏어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활동할 적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바친다고 했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같이 순간순간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권력을 이양하는 이러한 관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어그러져서 비틀린 세대예요. 뭐가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거의 다 비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참 다 동의하시죠? 또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참 이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그런 세대였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가 말세인데 말세 지금은 지말이라고 할 수 있죠. 어그러지고 패역한 일들이 점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이 기울어져 있죠. 모든 것들이 비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고 이제 비틀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교육에서도 참 사람을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는 교육이 결국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무신론을 가르치고 또 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인본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동성연애라든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참 TV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매스컴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들을 많이 가르치죠. 참 바른 것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것을 보기 어렵고, 많은 부분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왜곡된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참 진영 논리, 네 편은 무조건 나쁘고 내 편은 잘못돼도 옳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 가지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참 그 애초에 취지와 동기는 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자들이 독점하고 또 못 가진 자들은 너무나 이렇게 못 가지니까 그거를 평등하게 살자 해서 사회주의가 이제 참 많이 주장되고 하는데, 인간들의 사상은 결국은 그 좋은 취지로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결국은 사회주의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거짓 선전 선동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무척 옳은 것 같이, 상대방은 무척 나쁜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완전히 이 세상은 그렇게 선하고 바른 것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참 이렇게 사람들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종교가 결국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참 이러한 우리가 가장 종교 중에서는 선하고 바르다고 하는 기독교, 여기에 사단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사단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그것은 여전히 또 하나님의 뜻하고 벗어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율법주의가 아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들을 그쪽을 또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게 돼요? 무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돼 버리고 그냥 은혜만 강조해서 무조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무시되는, 이 동성연애 같은 것도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많은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망하는 이러한 길로 치달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또 이 성경에서 복을 받는 것을 기원하는 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켜놓고 복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어떤 매개체로서만 사용되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것보다는 복만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이런 복만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건 또 다른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 이 기독교는 참 신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비주의를 또 강조하게 되면 그것도 여전히 또 하나님의 작품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신비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단 마귀가 그런 것들을 조장해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참으로 인간의 그 사람들은 이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반대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거나 가서 그냥 폭력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반이성적으로 막 그냥 그 TV에서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결국 기독교를 욕먹이는 이러한 결과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이 되어 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많이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나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다 내가 또 다른 악을 저질른다 그러면 법의 심판은 어때요? 똑같이 죄를 진 거죠. 복수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와 똑같이 참 우리가 그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것들도 이번에 그 올림픽을 통해서 그 개막식을 통해서 얼마나 타락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참으로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영적인 가치보다도 물질적인 가치 또 육체적인 본능의 그 추구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가치가 소중하고 우선시되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본받고 따라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거나 어떤 단체가 어떤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한쪽 편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을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결국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판단력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참 따라야 될 본인가 하는 것들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끝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뜻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자신의 주관적인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우리의 본으로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러한 본을 끼쳤던 삶을 보게 되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육신의 욕망이 있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66권이 주어지기 전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또 뭐 기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속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구원받은 이 성도들 사단 마귀가 속여먹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하시지 않거든요.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바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양심도 삐뚤어진 양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이 성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이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송가 몇 장이더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참 주님을 모신 그곳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특정한 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모든 생활할 때 특별히 운전할 때 남자들은 이러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내가 왕 노릇하면은 정말 갑자기 이상한 그 소리가 튀어나오진 않더라도 나올 뻔한 적들이 많이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하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또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 뒷돈 받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나 또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하면은 어떤 거에 생각이 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또는 참 지금 암에 걸려서 참 사경을 하면은 형제 자매들이 막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든가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능력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서 병 고침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시 죽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이건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산상수훈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제물로 드리자. 그래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대입니다. 폐역한 세대이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쫓아서 살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든 간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은 전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었는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직분자들도 우선순위가 일보다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의 주제는 첫 번째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는 때와 영역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곳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참 빛이 아니기에 빛을 나타낼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에 스스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 되시고 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러한 군포 중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었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